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하게 하고 그 행동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곧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이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고 인간의 생각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결국은 생각이 뿌리라면 인생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인간적으로 흔들리고 아무도 도움 주는 사람도 없이 절대 고독의 싸움을 하는 내용과 거기에 반해서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하는 생각, 또 그들이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2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심히 고민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하고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려고 갔습니다. 이제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예수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을 피하고 싶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도망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도망갈 생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더 걸어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될 수 있는 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36절 보시면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뜻에 순종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제목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셨지만 8명은 따로 앉혀서 기다리게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과 좀 더 가까운 데 두시고 거기서 예수님은 조금 더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8명의 제자보다 3명의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에 부응하지 못하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까지도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도 예수님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자들도 쿨쿨 잠자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갔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사람 없고 아무도 도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 고독의 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고난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절대 고독의 절규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겟세마네 동산의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 그리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부르짖는 이 순종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생각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주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고독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혼자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그날 그 시간에는 내 혼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분입니다. 인생은 고독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43절 이하를 보시면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44절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군우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서 돈과 지위를 얻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모두가 끝까지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해방시키는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만의 메시아도 아니었습니다. 재무관리를 하는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이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래 회계일을 담당하는 분들이 머리가 비상하거든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 모르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 봐야 권력과 돈을 얻을 수도 없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내가 먼저 예수를 팔아넘기면 돈도 벌고 그 어떤 제사장이나 장로들에게 어떤 반대 급부, 즉 보상도 주어질 것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하고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캄캄한 밤이니까 내가 입 맞추면 그가 예수니 단단히 끌어가라 하고 서로 군호까지 짜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리를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려는 그런 생각은 절대 안 됩니다. 혹시라도 믿음이 아직까지 연약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교회 나오고 어떤 보상을 바라고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그 목적은 이루어질 수 없고 그 인생의 끝은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를 팔아넘긴 대가로 받았던 은 30냥 써보지도 못하고 자살로 끝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속으로는 예수를 팔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입을 맞추는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생각을 하면 반드시 그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과 겉이 다른 사람과 살아간다거나 또 그런 사람과 인생을 함께 하거나 또 자신이 그런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된다면 그 끝이 결코 좋은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끝이 좋은 인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인생의 큰 재산입니다.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존경받고 또 승진도 하고 성공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극과 속이 다른 얄팍한 생각으로 인생 살면 잠시는 성공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결코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깊은 잠에 떨어지면 예수님이 팔려가도 모릅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 내가 하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 잘못된 생각이 최고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결국은 심판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7절 말씀 보시면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본문의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꽤 용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보낸 종에게 칼을 휘둘러서 종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귀가 떨어지니까 피가 엄청나게 나왔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류하면서 자신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내가 강도냐? 강도를 잡으려는 것처럼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잡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나는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가는 것이 성경을 이루는 것이라 하고 순순히 그들과 함께 가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시면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의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순순히 그들에게 끌려가심으로써
구약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순순히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말씀 5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51절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도 도망가고 야고보도 도망가고 요한도 도망가고 모두가 다 살고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51절에 나오는 알몸에 배혼이불만 걸치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붙잡히자 그도까지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이 제자는 오직 마가복음 본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어디를 보아도 이 얘기가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인 것입니다. 자신이 그랬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마가가 그런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바바리맨도 아니고 그야말로 밤중에 나체로 도망치는 마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음 앞에서 도망치는 제자들이 측은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마가나 혹시라도 예수님이 초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을 잡으려고 온 군인들을 다 제압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고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대로 그런 초능력을 행사하지도 않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순순히 끌려가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다니던 제자가 아니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이고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모습이고 그들의 인생입니다. 예수는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겠다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보다는 살아야겠다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죽음 앞에서 도망가지 않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용기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겨내기는 그냥 오히려 시험에 굴복당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낙방하게 됩니다. 대학교 들어가려면 시험을 보아야 되고 직장에 들어가려 해도 시험을 보아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믿음으로 용사가 되어야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천국 입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시험에서 이겨내는 것이 천국 입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절망에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천국 입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한 미움과 원망이 내 마음속에 용광로처럼 뜨겁게 끌어올라도 기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천국 입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이 천국 입사 시험이라 생각하시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찬란한 부활의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 내 안에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천국 입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55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지만 얻지 못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밤에는 원래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혹시라도 소동을 일으킬까 봐 백성들이 잠자는 야밤에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해서 정인들을 많이 불렀지만 그 정언들이 서로 일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대제사장이 나섭니다. 본문 말씀 60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이 직접 일어나서 질문을 합니다. 61절에 보시는 대로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묻습니다. 여기서 찬송받을 자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거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꼭 참남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고 조롱을 합니다. 그들은 결국 그들의 계획대로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했습니다. 악인들도 이렇게 열심을 냅니다. 모두가 잠든 야밤에 공회를 열고 재판을 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악인들도 이렇게 열심히를 내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악인들보다도 더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조금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해야 됩니다. 뜻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악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저 아래 무저갱까지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불쌍한 제자들처럼 살고자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살고자 도망치면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고독합니다. 어차피 세상에서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수시로 변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도 변합니다. 의지했던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세상을 의지하거나 불타버린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시험을 이겨내고 고독도 이겨내고 원수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절망에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서
천국 입사 시험에 합격하시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